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아유 배고파 죽겠네 그러고, 먹을 또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배불러 죽겠네. 아유 행복해 죽겠네 그래요. 일이 잘 안 되면 왜 일이 이렇게 안 될까 하다가 일이 잘 되면 너무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좋아 죽겠네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인생에 꼭 맞는 얘기가 이런 것 같아요.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기 아시잖아요. 큰 아들은 아이스크림 장사,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 날이 좋으면 작은 아들 걱정, 날이 굳으면 큰 아들 걱정.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좋으면 큰 아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될 텐데, 작은 아들, 우산 파는 작은 아들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비가 오면 작은 아들 생각하면서 우산 많이 팔리겠네 그러면 될 텐데 큰 아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대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래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 근심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한 발짝 내디디면 세상 근심 속에, 또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의 근심 속에서 늘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근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만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저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아직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경,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에 걱정해요. 건강 걱정하죠. 몸에 조금 찌뿌둥하고 이상해도 이거 내가 큰 병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따박따박 들어왔던 월급이 한 번 뛰어넘고 들어오면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지? 염려가 되잖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식들 학교는 어떻게 하지? 또
또 직장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걱정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근심의 끝이 어디냐? 결국 사망,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많은 장례를 겪어봅니다마는 그 염려 근심 속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는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를 빛나게 해요? 얼굴을 빛나게 해요.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광채가 나는지 아니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는지. 마음의 근심은요,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또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17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내가 감사하면 그 얼굴이 빛이 나요. 감사보다 좋은 보약이 없어요. 없어요. 최고의 보약이죠. 그런데 근심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염려 근심하잖아요. 거기서 그만 끝나요? 더 나아간다니까요. 확장돼 가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오늘 있다가 이렇게 입히시거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29절에 뭘 먹을까 메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뭘 마실까 음료 선택한 게 아니죠. 이들에게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루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기르신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살면서 근심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없이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확장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지? 이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 속에서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과 또 하나는 내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은 더 가지는 걸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지만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욕심을 남의 것을 더 빼앗아 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 것을 내려놔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여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요,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40년 동안을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꾸만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관원이었죠. 그가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왜요? 가진 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어떤 말을 듣고 근심했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부자였단 말이에요. 꼴랑 한 돈만 원 있으면 그거 줘버리고 갈 텐데 10,000원 정도가 아니었어요.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난한 사람이 다 주면 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못 살죠. 아마 이렇게 주님 말한다 하면 떠나가는 사람 많을걸요. 지금 시대도 많을 텐데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어요? 내 것이 사라지니까. 근데 주님은 일부러 우리를 가난한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에 보니까요, 6절 끝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버스 기사한테 내 목숨을 맡기고 버스 타잖아요. 지하철 운행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타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타니까 덩달아 가실 뿐이지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요. 의사가요, 수술할 때요, 마취해가지고 의사한테 맡기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버스, 지하철 이런 걸 타듯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죠.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편안해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를 안 하면 불편해져요. 그럼 뭐 하라는 뜻이에요?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뭘 염려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더 확장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이 그래요. 그거는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으래요.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의한 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예요. 그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날카롭게 이렇게 그 편지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내에 그 파벌이 있는 거, 파당을 짓는 거, 서로 이렇게 나눠진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막 꾸짖었어요. 누가 바울파냐, 누가 아볼로파냐, 누가 게바파냐, 예수 안에서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아주 혼내켰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리에 있을 게,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또 성만찬의 문제,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고 와서 그냥 먼저 다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이런 문제들, 은사, 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하는 것들, 부활해 가는 일들을 우회적으로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꾸짖고 책망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 얼마나 세게 얘기했는지, 내가 이렇게 세게 말해도 될까? 이거 받고 혹시 상처 안 받았을까? 시험 안 들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도 이건 잘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봅시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머리카락을 붙잡고 멱살을 붙들고 흔들어서 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내 머리카락을 잡았네, 목사님이 내 멱살을 잡았네. 아니 지금 찾길에서 막 위험한 순간에 머리카락을 잡고 살려냈는데 멱살 잡았다고, 머리카락 막 잡아당겼다고 이거 가지고 싸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끔 여러분 이제 조심들 하세요. 모자 잘 쓰고 다니시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들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제약들로 인하여 그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주 세게 막 멱살을 잡아서라도 머리카락을 끌면서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상처가 될 수 있을 텐데 돌이켜보면 그게 잘한 일이었구나, 이것을 바울도 깨닫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멱살 잡는 거에 머물러 있어서 상처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바울 사도가 내 멱살을 잡았지? 아이고 여기 크게 위험이 있었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모습은 아닙니다. 태도와 자세를 바꾸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자주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책망했을 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의 말로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나한테 한 말이구나, 서운하라고 할 말이구나, 삐지라고 한 말이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태도를 바꿨어요. 변화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달라졌대요. 7가지가 나와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로 살기로 태도를 바꿨대요. 변증하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대요. 여러분,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에죠, 저희 교회에서 지방의 장로 고시를 저희 교회에서 치렀어요. 한 교회 장로님 와서 제가 이제 간사로 총무니까 그 일을 하면서 고시위원장이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소개하고 사회 보면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게 그냥 이 모든 것을 고시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모든 행사를 잘 마치고 제가 그분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총무라 사회 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진행을 보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라고 답이 왔더라고요.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불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그 다음 날 때가 또 전화를 그랬어요. 목사님,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큰 결례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죠. 마음에 두지 말라니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주셨고, 제 실수를 이렇게 인정하다 보니까 관계가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냥 딱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나만 실수해, 본인은 괜찮았나 이렇게 막 가버렸다 하면 더 안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실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게 변증이었어요. 그 다음에 분하게 하며 바울을 방해했던
그 복음의 방해자들, 적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게 됐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는가? 그런 마음을 그들도 갖게 됐대요. 그 다음에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두려움을 갖게 됐고요. 사모하게 하며 바울과의 관계가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었대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있게 하며 회개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바울을 더 그 선교 사역을 더 섬길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벌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울을 공경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공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들을 징계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책망이나 꾸지람을 주실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자신을 살펴보고 그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요, 꾸지람도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수용하니까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책망의 말씀할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극명했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가 있었어요. 꾸지람할 때가 있었어요. 왜 불순종해서 저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 했더니 살려뒀어요? 책망했어요. 그때 사울왕은 변명했어요. 남탓했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일에 나단 선지자가 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인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을 먹이고 같이 생활하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양 때 아낀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하나밖에 없는 양 가져가서 잡아서 이 양으로 그 사람 대접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성질났어요.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어디 왕한테 당신이 뭐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울 같았으면 당장 목을 치라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즉시로 용서해 줬어요. 물론 칼이 그 집에서,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유로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적당히,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는지를 먼저 분별하고, 내가 왜 세상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 마음도 생각도 지키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고, 오늘 이 밤 주님께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 욕심에 사로잡히면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맡길 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거나 꾸지람 들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